아니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께서 나의 왕,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 시간에 나의 왕 되신 그분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가려던 그곳, 바로 그곳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가려던 그곳,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원치 않는 폭풍우도 있는 것일까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그분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올 때 그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이 건너고자 하는 그 길을 갈 때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들이 아주 오랫동안 노를 젓고 밤이 깊도록 노를 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는 그 길에 다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는 그 길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꼭 내가 원하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일도 있어요. 때론 노를 밤새도록 져야 해야 할 피곤하고 고난, 내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그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여 모셔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르고 풍랑을 잔잔케 하며 우리의 고난 밤을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간 큰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배가 폭풍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큰 폭풍을 만났어요. 앞으로 한 치 앞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큰 폭풍이 이를 때에 배가 뒤집히지 않는 방법,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노를 젓는 겁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동력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앞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면 큰 폭풍우 바다 가운데서도, 큰 풍랑 가운데서도 배는 뒤집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큰 풍랑을 만났어요. 바로 죽음과 삶의 생사의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그들이 하는 것, 노를 젓는 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앞으로 비록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은 그것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는 것,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방법일 겁니다. 때론 환경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때론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때론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일매일 순종하여 십자가로 하나하나 가까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걸음이 하나하나 가까이 걸어가는 것, 매일매일 순종하며 사랑하며 하루하루가 내게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께로 더욱더 다가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일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사건, 풍랑을 만난 사건, 바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나타난 일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제자들이 가버나움을 향하여 가는 이 배, 이것은 제자들이 선택하여 걷는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자리,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자리를 황급히 그들에게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박수 받는 자리, 은혜의 자리라고 여겨졌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축복된 자리였어요. 복이라 생각했어요. 복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자리가 그들에게는 죽음으로 가는 저주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높아진다면, 그들이 높아지고 박수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또 예수께서 오신 그 십자가의 낮아짐,
나의 자기 비움, 내가 얼마나 비워지는가, 이것을 향하여 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는 그들이 나를 높이고 나를 발견하고 내가 높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받는 자리처럼 여겨집니다. 왜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박수받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마음과 환경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고통이 내게 다가오는 것 같잖아요. 때론 박수 받는 자리가 내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내게 좋아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이 여러분 가장 위기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오늘 풍랑 가운데 들어가라 명령하셨어요. 바다를 건너라 명령하셨고 그들에게 홀로 두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노를 저었는지요. 밤이 새도록 노를 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요. 14장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께서 보낸 그 자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말입니다. 순종해서 갔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축복된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예수님이 가라 하시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들에게 처하고 그들이 다가온 환경은 무엇이에요? 고난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여겨진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밤 사경에 그들이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고난이라 여겨진 폭풍이죠.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 입장에서 무리를 바라보는 그 순간이 축복이었어요. 무리가 축복이라 여겼습니다. 풍랑과 폭풍우는 고난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시는데 어디서 다가오십니까? 그 축복받는 무리를 통하여 걸어오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곳, 폭풍이라고 생각되는 그 고난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곳, 바로 그곳이 바로 그 고난의 한가운데 내가 고난이라 여겨졌던 내 눈에, 내 시선에 볼 때에 고난이라 여겨지는 그 환경이 예수님이 거하셨고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환경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역전하시는 하나님, 내가 고난이라 여기는 그 환경을 바라본 눈이 변화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고난에서, 폭풍에서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고정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무엇이었죠? 두려워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그 폭풍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큰 무리, 자신들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축복이었어요. 세상의 생각이죠. 세상에서 박수받고 높아지고 인정받는 자리가 축복이죠. 좋은 직장 들어가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 축복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죠?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는 일이었어요. 빨리 재촉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밀어넣으십니까? 폭풍으로 밀어넣어요. 제자들이 무리를 바라볼 때 그 자리가 축복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폭풍으로 밀어넣어 주세요. 제자들은 폭풍을 바라보며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고난이라 여겨지는 그 시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운 환경,
축복이라 여겨지는 환경.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판단이죠?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 여겨지는 그 환경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십자가는 고난이라 여겨집니다. 십자가는 저주라 여겨질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왕이 되는 것이 축복이라 여겨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가 축복이라고 여기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높이는 그 무리들의 사이, 바로 이것이 저주라 생각하였습니다. 죽음의 저주 말입니다. 율법의 저주 말입니다. 세상의 법 아래 놓여있는, 율법의 저주 아래, 죽음의 법 아래 놓여있는 그들을 율법의 저주의 나무 아래에서 생명과 구원의 나무, 생명나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종 자기 부인, 그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그 길,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 여러분, 이 길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놓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제자들의 눈과 똑같습니다.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축복이요, 인정받는 자리를 바라보면서 축복이라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 폭풍을 바라보면서 저주라, 고난이라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 그 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예수님을 멀리 떠나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시선은 철저히 보이는 눈, 세상의 법칙, 율법의 법칙, 율법의 저주나무 아래에 묶여 갇혀버린 그들의 시선을,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죠. 심지어 순간순간 순종도 했어요.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들을, 표적들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축복이고 구원이라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다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 그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울뿐이었어요. 가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는 철저히 도망가 버리는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아간다고, 지금 종교인의 모습의 옷을 입었다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내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믿음은 폭풍 가운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 바로 이것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니 말입니다. 여러분, 초록과 황색은 다르죠. 하얀색과 누리끼끼한 색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그 비슷한 1도의 차이가 멀리 가면 점점 벌어져 나중에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각도 차이가 조금밖에 나지 않는 거, 비슷하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비슷해도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흰색과 노란색은 전혀 다른 색이에요. 같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세상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든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든지, 이 두 가지예요. 세상에서 좀 이렇게 얻고 예수님도 얻고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른 세계예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그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적어놓고 있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을 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들어간 이유, 그 폭풍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폭풍 가운데 넣으시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었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다가가는 사건이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폭풍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지금 열심히 노를 젓고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닿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배로 모시자. 21절에, 오늘 말씀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기뻐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을 따라갈 때만 배가 목적지에 다다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제자들이 무리 가운데서 원했던 높아지고 왕이 되어 한 자리 차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부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폭풍우가 더 이상 폭풍우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생명으로 옮겨지는 순간임을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자, 바로 그 길,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 무리에서 건져내셔서 폭풍 가운데 보내세요. 그 순간 여러분 무엇을 예수님이 원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죠. 폭풍우가 아니라 나를 보라 말입니다. 나만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를 바라보지 마. 나만 바라봐.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보며 구원에 이르는, 나를 부인하여 1도도 다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리의 박수의 인정에 도취되어 그곳 가운데서 무엇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지, 무엇이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 폭풍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파도 가운데 보내주신 주님, 그곳에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의 눈이 예수께로, 참 예수를 영접하는 그 길로 오기를 원하신 줄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 혹 우리의 삶이 이 폭풍 한가운데처럼 파도처럼 보인다면 지금 그 순간이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여 모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적지에 다다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